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 기억하며 함께 모여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므로 말미암아 주께서 이루시는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2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면은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이렇게 언덕 같은 곳, 그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설교, 이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은 산상수훈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게 누가복음 기자는 산에서부터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 같은 데로 올라가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려와서 평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파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산상수훈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누가 왔나 이렇게 보니까 17절에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있고 또 병고침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 사방과 또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그 해안가에서부터 이곳으로 막 이렇게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참 특이한 내용입니다. 왜냐면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구약 시대에서부터 계속 성경 안에서는 저주받은 도시 그리고 저주가 임할 것이며 이 도시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별로 이렇게 유대 민족들이 좋아하지 않는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렇게 서쪽으로 그리고 서북쪽으로 좀 올라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먼 곳이죠.
그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곳이 사실은 이제 어떤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로가 어떤 섬이었는데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 섬과 육지 사이에 이렇게 방파제 같이 만들고 나서 그 두로라고 하는 섬이 함락을 당한 이제 그런 도시죠. 아무튼 이제 그런 역사적인 그 과거를 갖고 있는 도시인데 이 도시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섬이기 때문에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면서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교통이 굉장히 좋아서 많은 물자들을 나를 수 있는 아주 특이하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여러 군데에서 모여서 이 두로라는 집이 이 섬에 모였다가 거기서부터 다시 또 물건을 실어다가 다른 데로 이렇게 배로 옮길 수 있는 육로가 아닌 수로의 거점 도시라고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두로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절에 백향목 같은 거를 실어 나를 때도 이 두로라는 지역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쳐주며 그리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주 발전되고 이렇게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돈이 많고 그런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이 많고 돈이 많기 때문에 이 두로라는 지역은 여러 가지로 윤택한 그 문화를 갖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윤택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그 항구 도시이면서 윤택하고 돈이 많고 하는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결론적으로는 그 문화 전체가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두로라는 지역은 그래서 점점 더 잘 살수록 타락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는 그 밧세바도 이곳 출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신이 유입돼서 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고 또 이방의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거에 아주 우선되는 곳, 이게 바로 두로라고 하는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구약 성경을 포함한 모든 역사에서 볼 때 이 두로라는 지역은 잘 살고 돈이 많고 여러 가지로 풍요롭고 하지만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원인들을 제공하는 이제 그런 지역으로 구별돼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두로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또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두로와 시돈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발전돼 있었지만 멸망받는 도시의 상징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게 됩니다. 두로에서 왔다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과 먼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주받은 도시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강한 것이었죠. 그래서 두로 사람들하고 시돈 사람들은 굉장히 오만하고 또 주변 민족들,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도 가지고 있다고 기록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친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두로 사람들이다 시돈 사람들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리끼고 굉장히 싫어하고 멀리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을 전하시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도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보니까 거기에는 병자들도 있고 또 제자들도 있고 제자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고 또 유대 각 지방에서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을 막 쫓는데 이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왜 왔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그들의 풍요롭고 문화적으로 자유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 안에서 오히려 피곤함과 고난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 안에서 모든 게 다 부족함이 없고 풍요로운 많은 환경 가운데서 이 예수님을 찾아 쫓아온 사람들이 뭐 다는 아니라 일부라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풍요를 주고 진정으로 영적인 안식과 기쁨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도시에서 온 사람들을 이야기하지만 누가복음 기자인 누가는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을 또 구별하여서 그들이 여기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그 먼 거리를 온 것을 보면 그들 마음 안에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풍요로움 속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게 됐을 때 그때 그 예수님을 쫓아온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는 생명에 대한 갈급함과 자기의 현재에 대한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영혼이 살고자 하는 영적인 갈급함의 구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우리 안에서도 보면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안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런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맨 앞에 보이는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또 인간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적인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아무튼 여러 문제들이 항상 있는데 그 문제가 하나가 해결되면 나머지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 보이는 곳 안에서도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의 궁극적인 것은 바로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영혼,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의 완전함과 완벽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이 사람들이 막 몰렸는데 두로 사람도 시돈 사람도 유대 사람도 예루살렘 사람도 뭐 여러 군데서 막 사람들이 중구난방으로 몰리고 또 병자들이 막 그곳으로 모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행동을 보니까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렇게 19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기자인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장면을 이렇게 보고 그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면을 봤을 때 의사인 누가는 어떻게 저 병을 고치는가에 대해서 다른 성서 기자들보다도 더 예민하게 그 장면을 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9절 기록을 보니까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했다고 돼 있고 왜 그러냐 봤더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만지면 그 아픈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의사인 누가가 보기에도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로 거룩하시고 그 능력이 그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진 자들은 구원을 얻고 또 병이 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반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자기의 몸을 만지도록 계속 그 팔을 이렇게 내줬다든가 몸을 내줘서 나를 만져라 라고 했으면 오히려 더 이해가 쉬울 텐데 예수님은 어디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까 해서
그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질 때 예수님이 옷자락에는 감각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신 걸 보니 예수님 안에서부터 어떤 능력이 분명히 나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계속 하셨어야 되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만지려고 막 다가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바로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리고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뭐 이렇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 몸을 만져서 너희가 치료를 받거나 내 몸에 터치를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유하게 되고 잘 되게 된다고 말씀하시질 않고 바로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고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종교의 수준에 관한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근처에 가면 또 예수님의 몸을 만지면 날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은 사람들 안에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서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더욱더 말씀 안에서 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믿음은 일반적인 종교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식의 1차적인 종교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전 세계에서 역사를 통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어느 성수를 떠와서 그 성수를 몸에 대면 나을 것이다. 또 어디에는 뭐 마리아의 어떤 눈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눈물에 손을 대면 또 병이 날 것이다. 또 어느 곳에서는 그 성스러운 어떤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곳에 가서 내가 손에 손을 대면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사람들 안에 가지고 있는 미신적이거나 또한 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샤머니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 근처에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현대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1차적인 믿음입니다. 손을 대면 나을 것 같고 혹은 그 옷깃만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이게 바로 종교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반적인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그 수준으로 볼 때는 가장 낮은 단계의 1단계의 수준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손을 만지고 내 몸을 만져서 너희들이 구원받고 치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그것과 상관이 없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21절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마태복음에도 그 5장에도 산상수훈이 있고 이렇게 성경에 보면 산상수훈에 대한 기록들이 다 있는데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이 다른 것을 떠나서 일단 누가복음에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요 말씀을 하고 아마 예배를 마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줄이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줄인 자, 지금 배가 고프다 그랬습니다. 왜 지금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지금이라는 말을 썼다고 하는 건 지금 현재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 현재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이라든가 뭐 그 전에 그랬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줄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21절 그 뒤에 보면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웃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도 역시 지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신 이 뜻을 자세히 보면 네 가지가 복이 있고 네 가지가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배치가 돼요. 뭐냐면은 배부른 자는 배고픈 자는 복이 있나니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가 부를 것이고 지금 배부른 자들은 너희가 이제 배고프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 대치가 되는 것을 누가복음은 계속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왜 그렇게 나왔을까? 가난한 자는 항상 복이 있고 부유한 자는 복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읽으면서 가난한 사람은 항상 옳고 부자는 항상 틀리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나?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문제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자료들을 뒤져보면서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1960년도 초반서부터 그 서구의 철학 사상이 이제 변화를 하는데 그때 1960년도에 문학과 철학에서 나온 새로운 그 센세이션이 바로 뭐냐면 구조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트럭처리즘이라고 하는 구조주의가 나오는데 이 구조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 푸코, 데리다, 락강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프랑스 사람들을 중심으로 또 스위스 사람을 중심으로 일어나는데 구조주의가 왜 일어나느냐? 그 구조주의가 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 1960년대에서부터 구조주의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구조주의가 후기 구조주의로 연결되면서 현대에 있는 철학과 모든 인문 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그 구조주의가 그 시작인데 왜 그게 일어났냐면은 1960년대 구조주의 바로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자유주의가 있었어요. 인간의 자유, 인간의 능력,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가 뭐든지 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60년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철학사조가 존재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인간 개인의 자유, 평등 막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줄을 이루다가 1960년도에 그거에 반대해서 나타난 게 구조주의라는 게 나타나요. 구조주의는 바로 뭐냐면 사람이 혼자 무엇을 다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말은 다시 말해 한 사람이 자기가 자유를 쟁취하려면 자기 스스로의 개인의 자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변의 구조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구조주의를 확장을 하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데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다 내 생각인 줄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다 라고 구조주의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환경과 여건, 경험, 무의식 안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 구조적으로 만들어져서 그 중에서 몇 개가 이렇게 선별이 돼서 이게 내 생각이다 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이 사람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게 될 때 그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수많은 환경들이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조주의는 결국엔 뭐냐? 개인 한 사람의 자유나 그 사람들이 정말 나는 자유롭다라고 느껴지는 그 생각마저도 실제로는 자유에서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어떤 환경의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게 바로 구조주의입니다. 그러면 구조주의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구조주의의 핵심은 한 사람의 고통과 고난이 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행복이 그 사람의 혼자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환경적 여건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변증해 나가는 작업, 이게 바로 구조주의의 핵심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내가 배가 고프다 그럴 때는 지금 내가 굶주린 자라는 것에 대한 환경이 존재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배부르고 부유하다 할 때는 내가 혼자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회적인 환경들, 주변에 있던 것들이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구조주의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볼까를 생각을 해볼 때 1960년대부터 나왔던 푸코, 데리다, 락강 같은 사람들의 구조주의적인 입장에서 이 말씀을 분석을 해본다면 오히려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가 부자가 된다면은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던 사회적인 환경과 여건이 분명히 존재하고,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어려운 일이 됐다 그러면 사회적인 여건과 주변 환경의 영향이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고, 공동체의 이해, 공동체의 모든 것들을, 환경들을 조성해 나가는 힘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가난한 자를 가난하게 놔두지 말고 부유한 자를 부유함에만 놔두지 말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서로 돕고 이해하며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의 중요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나라는 바로 혼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 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수고하고 노력하며 함께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며 내 형제, 내 자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내 혈육부터 내 이웃, 또 내 교회, 내 주변에 있는 많은 환경들을 보면서 나 스스로가 혼자 이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공동체적 생각을 가지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 것을 나눌 줄 아는 믿음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셔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혼자는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를 도울 줄 알고 아파하는 자들을 돌볼 줄 아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